유다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됨을 보았죠. 유다 공동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외부 세력들이 이제 방해하기 시작하죠. 음해하고 모함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회방을 합니다. 위협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해 세력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이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어도 그 예루살렘 성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보존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없으면 그 성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1차 포로 귀한 자 명단을 보게 해주시고 또 지금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각자 성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라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진정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들의 기도 내용입니다. 어제부터 레위인들의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도 레위인의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그 레위인의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 그러면 계속 그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도문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과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의미로 행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은 신실한데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역사, 포로로 끌려가기까지의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풍성케 되고 길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였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무엇으로요?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들, 이제 힘드니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무엇으로요?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평강을 얻은 후에 또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도 징계하시죠. 그럼 백성들은 또 환난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긍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긍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무엇으로요?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니에미야 레위인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성벽을 다 재건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선함을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나의 의로움을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라는 그것도 붙잡을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 하나님 긍휼이에요. 오늘 이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마치고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점령하고 있고요. 또 돌아왔지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죠. 여전히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금 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로 여기까지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왜 선택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화목케 하도록 하기 위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을 화목하게 해야 할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 새벽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족을 그동안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이 민족을 그동안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이, 또 우리 가정이, 또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 부르짖을 때에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